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그대로 이제 모든 아시아의 7교회,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온 전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이 계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져 있던 온전히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구약의 계시가 있고 또한 신약의 계시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구약의 계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계시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계시를 다 모든 그 시대마다 그 말씀을 율법의 계시를 다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이 신약의 계시는 온전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계시로 나타낸 것인데, 그게 바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는 증거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오늘 마지막 때의 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온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내는 그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있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딱 이제는 거기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는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오직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딱 이 세상에 딱 나타나신 거.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기에서 모든 복음이 증거되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계시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에 관한 계시로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계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지금 세상을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이제는 심판의 계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계시의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천사에게 그 계시를 이제는 보여주게 될 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계시를 전부 다 이게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달하여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계시를 선포하고 그것이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지금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1절에 볼 때에 여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 예수님.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우리를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그 모든 계시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에게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계시를 하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이제는 보내요.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되어질 일을 온전히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오늘날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는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계시록의 첫 번째 것은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빨리. 자,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볼지어다, 지금 현재 볼지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을 때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지금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한 그 예수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오신다라고는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이 계시가 바로 지금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재림에 주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차 날마다 말했잖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온전히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성장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신부들을 대리로 첫 번째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신부들을 먼저 데리러 오시고 난 다음에 신부들을 첫째 발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광경으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 이건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세상을 전부 다 악한 세상을 전부 다 심판으로 악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무서운 심판의 세상을 다 불러 심판해버려요. 무서운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두 모습으로 오시는데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신부의 삶을 온전히 갖추어서 애복을 철저하게 잘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소망하게 될 때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먼저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부들을 먼저 이제는 천국으로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같이 여기에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다음번에 오시게 되면은 그 다 심판해버리면 다 같이 죽어. 다 같이 신부들도 다 죽어버리. 같이 악한 자와 함께 뒤섞여서 같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사건에서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방주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고, 노세 가정을 완전히 이제는 전부 다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비를 내려서 다
완전히 이제는 불로 태워서 심판하신 걸 보게 되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두 모습으로, 그래서 먼저 신랑으로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무섭게 전부 다 악한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고 다 정리를 해버려요.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수하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함께 전부 다 하나님 불로 다 심판해버리고 만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축복이 요한계시록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도표가 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속에 다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우리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 단장하여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는 완전히 이제는 죄악으로 다 오염되어 있고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썩은 완전히 이제는 모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딱 세워서 교회 속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전부 다 교회에 지금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모든 연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각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회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어.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이제 교회의 몸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 몸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여기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거룩한 이제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꾸어져 성화가 되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그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지상 재림을 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그 광경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주보다도 강림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신랑이신 신부가 강림하여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재림의 주로 심판을 하실 때에 이제는 오실 때, 이제 물론 다 세상을 심판하고 전 모든 세상을 이제는 다 이제 심판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간이 또 있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때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로 또 같이 내려온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또 복이 있는 자야. 이런 자는 내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왕이 행차하게 되면 많은 태소 신로들이 그 왕의 뒤를 따르면서 왕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이제는 순방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100몇십 명이 200명도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전용 비행기가 있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한번 외국에 나가 이제는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100, 한 2, 30명은 많게는 100, 한 2, 30명, 적게는 뭐 한 100명 이쪽 저쪽으로 되겠지요.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전용 비행기에 다 그 수행원들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이발사까지 다 따라가. 대통령의 그 주치의도 다 따라가고 경호원들도 다 따라가고 전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게 되면 보통 한 100명 이쪽 저쪽으로 2, 30명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몰랐는데 옛날에 나하고 같이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공군 대위 출신으로 대통령 전용 그 전용기를 이제 운전했던 뭐라고 그래? 조종사였던 분이 목사님이 됐어.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 대통령 조종 비행기 전용 비행기를 조종사로 운전하면서 했던 이분이 다 대화하다 보니까 다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대통령이 한번 뜨게 되면 그렇게 한 100, 한 2, 30명이 수행원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재림하여 오시게 될 때에 천국에서 아주 예수님의 수행원으로 모든 왕들이 이제는 수행하면서 같이 천년왕국에 내려올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에요. 최측근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따라 움직이는 자들. 그 권세가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 가운데 온전히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야. 천년왕국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야. 특별하게 가장 예수님의 측근으로 가장 가까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재림하여 내려와서 완전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천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자들이 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측근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그 다음에 동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시오 온전히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철저한 믿음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영광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이제 믿음의 왕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자,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 지금 환난 받는 것은 바로 어디예요? 마지막 때 환난 시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 시대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시니 오직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온전히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능력의 천사들을 대동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 오신다는 이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그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그게 바로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나 빨리 찾아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요 이 땅에 속히 오시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드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주여 좀 제발 속히 오지 마시옵고 좀 더디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람은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도 준비 안 되고 10년 후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될 사람이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이런 준비된 자만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면서 미루면 한도 끝도 없어. 다음에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왜? 내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모든 것을 주님이 그때 이제 오실 쯤 돼서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지. 아니야. 우리는 모든 세상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의 오실 것을 먼저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갖춰 나가야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먼저 주님의 일부터 해놓고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것도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축복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는 모든 걸 이걸 해도 후회, 저걸 안 해도 후회. 어떤 청년이 노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이 목사님한테 교회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전화를 해요. 밤중에든지 새벽에든지 아무 때나 전화를 한대.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다 또 전화를 또 마음이 덜커덩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터져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새벽에 모든 성도가 지금 급하면은 아무 때나 전화 안 차나 이게. 근데 늦은 밤에 새벽에도 막 전화를 하고 그래도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전화한 것은 잠이 안 와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왜 잠이 안 오냐? 고민이 있다고. 그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나이를 먹고 노총각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너무나 혼자 애로워서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참 애롭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전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제일로 목사님이 조금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체가 빠져버린 듯. 그래서 이제 날마다 시시 때 항상 이렇게 기도 이제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서 제발 좀 잠 좀 자자. 제발 낮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 목사님 이 노총각이 마음의 심중에 괴로워서 내가 혹시라도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묻어나신 목사님이야. 또 다 전화를 받아주면서 이루해지고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요 혼자 산다고 지금 혼자 살면서 너무나 애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 전화를 제발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눈먼 봉사라도 만나게 해서 완전히 장가를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여간 그에게 짝이 어디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전화도 안 오고 둘이 재밌게 사는갑다 이제 했더니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구나.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서 그때 딱 전화가 오더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장가를 안 갔을 때는 괴로워서 못 살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왜?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찌그락짝 싸우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장가 안 갔으면 장가 가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6개월까지는 잘 그래도 오손도손 다 살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뭐여게 그 사람의 다 장점 단점이 다 드러나잖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랑 싸움으로 찌그락자락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거기에서 내가 이럴 바에 혼자 사는 것이 낫지, 뭐 혼자 살아도 고민이고 둘이 살아도 고민이야. 그냥 맞춰서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둘이 또 결혼했으면 또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왜 아멘도 안 해? 응?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 오직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서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자식 새끼 바라보지 말고. 이 자식 새끼가 어느 때는 정말로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가슴을 정말로 이제는 후벼 팔 때가 있어. 어째 그냥 덮어가면서 살아야 돼. 덮어가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온전히 사랑이 있고 축복이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오게. 이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자요. 왜 아멘도 안 해?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살라고? 다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 속에 행복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속에 은혜가 들어있고, 온전히 예수님 속에 만족이 들어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이제는 손에 붙들릴 때 그 사랑의 전율을 느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이 막 내 마음속에 뭉게뭉게 구름 피듯이 막 거기에서 사랑의 구름이 팍 피어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자여지. 나는 옛날부터 이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많아. 기대했던 이 사람 저 사람도 내 마음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은 부족한 자요 무능한 자요 뭔들이 허물 많은 자들인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내가 얻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나에게 모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요, 나는 참으로 이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설치를 말씀을 통해서 다 이뤄놨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철저한 아름다운 단장된 믿음의 신부로 갇혀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이제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봐요. 본문의 말씀 2절. 자,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온전히 이제는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대. 그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그걸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본대로 증거했어. 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증거를,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천국에서 본대로 거기에서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체험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증거했다고 2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는 여기에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을 쓴 똑같은 인물이야. 요한복음을 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까지도 다 썼어. 똑같은 인물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본 모든 증거를 이제는 다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이 증거는 참이다는 거예요. 참이다는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편치 아니하는 온전히 참된 진리.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우리는 들은 대로 믿어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이제는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이제는 내 마음에 간직했으면 그 말씀을 100% 믿어버려야 돼. 100% 믿어. 그 말씀은 내가 믿는 대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온전히 실상으로 현실로 그 말씀은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제는 살아있는 원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될 때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현실의 실상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데, 온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기도할 때에 질병을 완전히 이해해서 염두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은 완전히 그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저 현장에서 나타나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음을 얻고 온전히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리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가 아프면요, 나는 외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면요, 어디 조금 아프다가 그냥 사르르 사라져버려 그냥.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실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 속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온다고 할때 두려움이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100%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참되신 주님의 진리의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통증도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체험 속에서 사는, 이 믿음이 있는, 능력에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의심해? 왜 의심해? 그렇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 김인설이 그렇게 안 믿어지냐? 왜 눈만 뻥긋뻥긋하냐?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하고, 믿어지면 믿어진다고 하고. 안 믿어져? 믿어져. 입만 뻥긋뻥긋하면 믿어진다고 하면 누가, 너밖에 알아듣는 사람이 너밖에 뭐 없지, 뭐 옆 사람도 못 알아듣지. 우린 크게 외쳐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치료해 주신다가 아니야, 치료해 주셨다. 문제는 떠나갔다.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성경에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안식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 아까 성경 읽었잖아. 안식을 가지고 오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여. 다 죽어나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 시편으로 거기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완전히 지금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어. 오직 그 길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사망의 골짜기에, 거기에 길이 한 길만 있는데, 막 폭포수 같은 막 그 모든 막 화살이 막 쏟아져 오고 불화살이 막 쏟아질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 믿음이 온전히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전투 속에서도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항상 어떤 화살도 다 비껴나가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 승리,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다윗 왕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온전히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피해가 나가버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담대한 당당한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만 오면 막 벌벌벌벌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 다음에 염려 속에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면요 마귀는 그걸 알고 맹공격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한 자는요
믿음이 없고 예수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 안 계셔 거기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없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때부터 마음껏 완전히 그 사람을 달라붙어서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공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전부 다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 폐장병으로 패배시켜서 다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1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요, 앞으로 네가 본 것, 지금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장차 되어질 일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마음에 품고 담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관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이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3절 다시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야.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읽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들도 별로 안 읽어. 모든 다른 복음의 말씀은 다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도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안 읽어. 아예 딱 덮어놔버렸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과는 상관이 없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운데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 바르게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버렸어. 안 읽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안 읽어. 사도 요한이 온전히 이제는 천국에서 마지막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책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모든 아시아 7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다 기록한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도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읽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더 많이 읽어야 돼. 더 많이 읽어야 돼. 10번, 20번, 100번을 더 읽어야 돼. 다른 복음보다도. 왜? 이 말씀 속에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 세상에 돌아간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신부들을 끌어올리며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 천국의 최고의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의 영광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비밀을 왜 덮어놓고 안 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몰라도 읽어, 몰라도 읽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놔. 읽어놓고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연대 많이 읽었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도 읽어놓으면 머릿속에 모르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 몰라도 읽었는데 모르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록된 그것이 이제는 이 강단에서 지혜종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전부 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전부 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들으면서 왜 몰랐던 것을 그냥 담아놨어. 읽어서 담아놨어. 10번, 20번, 100번을 읽었어. 하여간 무조건 담아놨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그걸 자세하게 풀이하여 이 말씀은 이와 같고 이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읽어놨던 말씀이 완전히 이제는 내 머릿속에 담겨있고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지면서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가서는 안 돼. 나도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40년 넘게 말씀을 전했어도 어느 때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또 깨달아.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읽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그 깊이, 어떤 말씀은 얕게 감춰진 말씀은 쉽게 캐낼 수 있지만은 깊이 담겨진 이 비밀은요, 깊이 들어가야만이 그 비밀이 보여지고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며 영적 수준의 단계에 따라 감춰진 비밀이 다 그때 또 하나씩 캐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캐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은 수준이 높을수록 영적인 깊은 영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비밀을 거기에서 또 캐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한대의 말씀이에요.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한두 가지 모든 비밀을 알았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두 가지 무엇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또 그 깊이 있는 것들이 보일라 말라 숨겨진 것들이 그때 또 그것이 저게 보일라 말라 뭔가 저게서 저 깊이 들어있는데 저게 또 뭘까? 또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서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보화를 캐낼 때 이 보화가 여기에서 이런 보화였구나. 참 영적인 세계는요 신비스러운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내 영적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오픈을 시켜서 그때그때마다 수준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린아이 것밖에 안 보여. 장난감이나 먹는 과자나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지가 원하는 것밖에 눈에 안 보여. 어쩔 수 없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이제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사람은 그 수준 내 거기에 이제는 수준에 맞게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에 맞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걸 취하게 되고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깊은 단계에 온전히 내 영적 수준을 높이고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는 읽는 자가 이제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22장 10절.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성경은 임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까워서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에 이 책에 예언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많은 자들이 읽지 않냐고 임봉해 놓냐 이 말이야. 왜 봉해 놓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오픈시켜서 다 임봉하지 말고 자 이제는 전부 다 이 말씀을 다 열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래서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알아야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온통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것인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목사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준비의 삶으로 이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지막 때를 오픈을 시켜서 임봉하지 않냐고 열어놓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어진 자들 이게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어느 때는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관심은 아무 관심은 없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을까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막 무거운 짐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만 급급하여 기도해 달라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는 기도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급선무가 또 어려움이니까 뭐 다 이해하지 여기. 그런데 마지막 때의 준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영적 관리를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것인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하지요,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오. 이 사람은 문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해결이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귀 사단의 귀신과 모든 문제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짓누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누가 어떤 놈이 방해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이 맑고 깨끗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내 더러운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 씻어내고 다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처리해 나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때문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주님과 그만큼 같이 삶을 이루는 영적인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가도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차고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어요.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이제는 거기에 차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시기를 완전히 우리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 이 시기를 알아라 이 말. 지금 어떤 시기인가? 노마서, 자 빨리 찾. 노마서 13장 11절 말씀. 다 빨리 찾아봐요. 노마서 13장 11절. 노마서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 다 철저하게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는 온전히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제는 준비해서 맞이할 신부로 단장할 시기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영적으로 지금 현재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을 추구하며 지금 쫓아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이 이제는 그 주님 이제는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온전히 이 시기를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 벌써 깰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야. 깰 때가 벌써 됐는데 왜 잠자고 있냐 이 말이야. 아직도 일어나지 왜 일어나지 않냐, 왜 늦장 부리고 있냐 이 말이야. 아직도 지금 현재 해는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도 잠을 쿨쿨 자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잠에 취해서
우리는 지금 벌써 지금 깨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에서 이 구원은요, 옛날에도 내가 설명했어. 이 구원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구원이 아니야. 처음 믿을 때 구원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고 2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던 그 구원은 온전히 이전에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이야. 그게 처음 구원이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인지라. 이것은 바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 환난 가운데 구원,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 끌어올라가는 구원. 깨달아지면 아멘. 이때 구원을 놓쳐버리면요, 마지막 때의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구원에 놓쳐버리면,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완전히 남아서 이제는 순교해서 죽든지,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의 노예가 되든지 지옥에 가든지 무서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구원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지막 때 구원. 처음 믿은 믿음의 구원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해 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구원은 환난의 구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은 환난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예수님은 이제 그 환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리는 신부의 영광에 이제는 구원이 바로 여기에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로 끌어올리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광이야. 우리는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그때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은 아까 말한 노아의 8식구를 방주의 구원, 거기에서 집어넣고 거기에서 물 가운데서 구원을 시켜놓고 완전히 이제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물로 다 쓸어서 심판하셨다, 이 말이야. 롯의 가정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불비를 내려와 전부 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부 다 불로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세상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것이 구원이, 이것이 신부의 영광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수록 지금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전체 공중에 끌어올라가 예루살렘 성의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끌어올라가는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멸망 가운데,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대.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 12절을, 도마서 13장 12절 다 읽어봐요. 자, 시작. 밤에 믿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어둠의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깨어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가지고 깨어 있기는 하는데 깨어서 무슨 짓을 하냐, 무슨 일을 하냐,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이 뭐냐 이 말이야. 하는 짓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모든 선함과 그 다음에 의로 거룩함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깨어서 어떤 짓을 해요? 자꾸 죄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 헐헐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다시 목욕하고 다 씻어내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새 옷이 뭐냐? 빛의 갑옷이요. 빛의 갑옷으로 완전히 이제는 빛으로 갑옷을 입고. 왜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제는 그 전까지 이제는 전부 다 어둠의 일을 그 모든 어떤 놈이 지금 현재 어떤 놈한테 완전히 속아서 그 어둠의 일을 했어요. 마귀 사단이 귀신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잡동생의 모든 죄를 다 져가면서 어둠의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벗어버렸으면은 이제는 그놈이 또 여러분들이 그놈이 또 찾아와. 그놈이 찾아와서 또 죄짓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빛의 갑옷을 입어버려야 돼. 갑옷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또 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가잖아. 들어야 돼. 아멘.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자야.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대. 50년 신앙생활하고 60년 신앙생활했어도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듣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지 50년 됐습니다. 60년 됐습니다. 내 평생에 지금 현재 7, 80년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듣는데? 성경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은 다 잘 되고 잘 된다.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말씀이 복 받는다, 잘 된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거짓 선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고 무장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때 무슨 지금 그때 가서 거기에서 복 받는다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동떨어진 말씀이다 이 말이야. 다 무너져 버려. 무장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단장해서 온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것인가. 아니 신부가 됐어야 신부로 올라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신부의 영광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했지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는 들어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의 옷을 입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기 많아요. 이런 자들에게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자들에게 애복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복을 입혀주는 사람들도 또 있지 이게. 근데 대부분의 이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다음에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들어서 또 깨닫고 또 준비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들어야 돼. 자꾸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빨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읽으면요, 말씀을 읽으면 한 30% 40%는 이해를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가 있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읽고 한 30% 깨닫고 듣고 한 80%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지켜나가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100%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두 절만 찾아보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빨리 찾아봐요. 요한일서 2장 3절. 자, 빨리.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계명의 말씀, 마지막 때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알게 된. 누구를 알게 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실 것을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100%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51절. 자, 빨리 찾아봐.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는 지키면 그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알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여 지켜나가게 될 때에 죽음이 영원히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다 이 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죽음이 없어.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영생. 이 축복이 약속된 자,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온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읽는다고 해서 100%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온다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단계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영적 깊은 세계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확 끌어 나를 안기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